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요즘 출산율이 한 명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보통 집에 가면 애들이 한 명 있거나 없거나 이런 집이 많아요. 제가 어릴 적에는 형제들이 많은 집이 많았어요. 특별히 아들을 낳으려고 막 딸들만 7, 8명 되는 집도 있었고 그런 집이 아니어도 보통 3, 4명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형제 관계라는 거 그죠? 좀 특이합니다. 어떤 때는 가장 친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또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거나 이게 친밀감을 느끼는데 예를 들어 새들도 보면요, 어미새가 벌레 물고 오면은 그냥 서로 입을 막 쩍쩍 벌리면서 그죠? 내가 먹겠다고 옆에를 그 약한 새는 이상하게 나중에 밀려나더라고요. 힘이 없게. 또 이렇게 새들처럼은 아니지만 이 사람도 이상하게 이제 형이 뭘 잘하면 동생은 좀 다른 걸 해요. 형이 공부를 잘하면 동생은 좀 나가서 노는 쪽을 잘하고 또 반대로 형이 나가서 좀 놀고 그러면은 동생은 또 집에서 열심히 집을 돕고 뭐 이런 어떤 다른 모습을 이렇게 갖게 돼요. 그게 성격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형제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좀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좀 부각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모가 누구를 더 편애하거나 아니면 또 형제들 중에 누가 사고를 치거나 그러면은 집안 관계가 아주 이제 이상하게 되죠. 특히 어른이 돼서 그러면. 그리고 가끔 뉴스에 보면은 명절날 형제들끼리 막 대판 싸우기도 하고 또 더 큰 사고가 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사실은 그런 집안이 하나 등장하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집안입니다. 야곱의 집에 식구들이 다 모이면 한 70명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뭘 하라고 그러면은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이 집이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아요.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들 엄마가 4명이나 돼요. 엄마들이 다른 형제들이라는 거죠. 첫째부터 넷째는 첫 번째 부인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아들들이 넷이 이제 연달아 태어났으니까 엄청 좋겠죠. 그런데 이게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왜냐? 아빠 야곱이 엄마 레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서 결혼한 사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는 이 레아는 아들들 이름을 지을 때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앞으로 변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막 지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죠?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빠가 얼마나 우리 엄마한테 잘못했으면 나한테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마 자식들이 아빠를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뭐 바람을 핀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사실은 이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의 유다의 이모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원래 이모죠. 그런데 자신들의 엄마가 되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근데 라헬은 또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이상한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라헬이 자기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 둘을 얻게 합니다. 정확히 자기 아들은 아니지만 자기 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아들 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냐면 단과 납달리라고 지어줘요. 이 단과 납달리는 앞에 말했던 4명의 아들들보다 더 이상해요. 태어나서 보니까 형들인 줄 알았는데 일단 엄마가 달라요. 뭐 그것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자기들 이름을 지어준 엄마가 자기 엄마가 아니에요. 자기 엄마는 종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봤더니 다는 심판이란 뜻이고 납달리는 경쟁 이런 뜻이에요. 경쟁하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내 이름이 이렇게 됐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 내 이름을 지어진 저 라헬이라고 하는 엄마가 자기 언니하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자기 엄마를 통해서 진짜 엄마 생모를 통해서 우리를 낳아놓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형들이 넷이 있는데 형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될지 경쟁하며 지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상한 상황입니까 이게. 게다가 자신의 엄마는 종이니까 자신들의 지위도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겨요. 아들이 넷이나 있던 레아가 자신의 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또 아들을 얻습니다. 그 네 명이나 있던 레아가 아들 둘을 얻는데 이 아들 둘도 태어나고 보니까 상황이 더 까다로워요. 자기 위로 형들이 여섯이나 있는데 그 중에 넷은 우리 편인 것 같지만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엄마가 다르니까 나는 이쪽 편인 것 같긴 하지만 또 속하기는 애매해요. 그리고 자기 위에 있는 형 둘이 있는데 단과 납달리가 있는데 이 형들은 자기들하고 비슷해요. 왜? 종의 아들들이니까. 처지가 비슷해서 친하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 또 반대편인 거예요. 레아의 식구들과 라헬의 식구들이 또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에 있든지 마음이 불편한 거죠. 이런 상황으로만 가도 이 집안 분위기가 영 이상하고 형제들이 참 까다롭고 싸울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상황에서 아들 넷을 가졌던 레아가 아들 둘을 또 낳습니다. 과정도 신기해요. 큰아들 루벤이 하판체라고 하는 식물을 들여서 키우는데 이게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최음제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성적인 어떤 흥분을 일으키는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식물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자녀를 얻고 이렇게 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라헬이 달라고 그런 거예요. 루벤한테.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한테 라헬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걸 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엄마 어떻게 할까요? 작은 엄마가 달랬는데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나 줘봐. 내가 가서 그 작은 엄마하고 내가 얘기할게. 가서 얘기를 해보라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남편 나한테 양보해 한 달만.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합한채를 주고 레아가 남편의 독점권을 얻어와요. 이걸 보면 야곱도 정말 불쌍해요. 아내들이 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자기를 넘기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식들만 힘든 게 아니라 엄마들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어요. 아빠도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아들 둘하고 딸이 태어났는데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디나라고 하는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사갈과 스불론이 태어나자 레아의 아들은 6명이 되고 두 종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포함하니까 1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이제 아주 복잡해졌어요. 이 관계가.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복잡한데 핵폭탄 같은 일이 또 터집니다. 어떤 거냐? 그동안 아들이 없어서 힘이 없었던 라헬이 아들을 갖게 된 거예요. 애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일에 그냥 반색을 해가지고 그 아들한테 집중을 합니다. 막내 아들에다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게 요셉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10명의 형제들이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막내가 딱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똘똘 뭉쳐서 저놈 하나 괴롭혀야겠다 이렇게 딱 찍히게 돼요. 어려서부터 사랑도 못 받은 데다가 엄마들도 달라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 형들이 그죠? 막내 아들 요셉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걔만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병아리 한 마리 이게 약간 비실비실한 것 같으면 막 와서 쪼잖아요. 병아리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 10명의 형제들이 야곱을 막 괴롭혀요. 게다가 또 어떤 일이 생겼냐? 그 라헬이 마지막 아들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베냐민은 아주 피덩어리예요. 정말 애기예요. 딱 골려 먹을 만한 딱 그 나이 또래가 누구냐? 딱 요셉인 거예요. 10명의 형들이 한 나이 차이가 한 20년 가까이 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들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은 게 요셉의 뭐 개인적인 성향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개구장이거나 사고를 많이 치거나 형들이 뭐 잘못했다고 고자질을 잘해서 형들이 요셉을 괴롭혔다? 그렇게 보기 좀 어렵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요셉도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없어요. 왜? 그거 엄마가 4명이고 그 가운데서 아이들을 그렇게 낳았으니 당연히 그 형들이 자기를 미워할 것 같은 생각이 분명히 들죠. 형들도 내가 요셉을 미워하는데 뭐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냐? 집안이 이렇게 된 걸 어떡하냐? 그러죠. 형들이 그렇게 성격이 못됐다고도 말하기 어려워요. 저도 만약에 그런 집에 태어났으면 비슷하게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면 이 문제의 책임은 누가 지면 좋을까요? 엄마 4명이 지면 좋을까요? 그런데 먼저 이 중에서 비라와 실바, 종이었던 두 엄마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원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종이고 사실상 씨바지 같은 존재여서 주인의 레와 라헬에 의해서 그냥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들을 거의 언급조차 안 해요. 야곱이 장인의 집에서 나올 때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가족들을 다 데려가는데 그 라반이 와가지고 야곱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그래요. 근데 딱 말하면서 뭐라 그래? 내 딸, 너희들 너 내 딸 박대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지. 그 나머지 아내 둘을 언급을 안 해요. 왜? 종이니까. 야곱도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올 때 가족들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앞으로 내보내는데 맨 앞에 누굴 내보내요? 그 종이었던 아내 둘과 자식들을 제일 4명의 아들들을 맨 앞에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와 형제들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서고 라헬과 요셉은 어떻게 해요? 맨 뒤에.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형제들이 우리는 먼저 죽어도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삐질 대로 삐지겠습니다. 저희들 삐딱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라와 실바도 사실은 책임이 없다고 얘기해도 돼요. 이 본인들이 원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레아와 라헬은 그러면 뭐 그 사람 두 사람의 책임인가요? 그런데 레아는 원래 야곱과 결혼할 마음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결혼할 사람은 라헬이었고 레아가 결혼하게 된 거는 그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속인 거예요. 둘째 딸과 결혼하겠다고 그러는데 결혼식 날 술을 잔뜩 먹여놓고 뭐 지금처럼 전기 불이 들어오는 시대가 아니니까 텐트 안에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고. 누구랑 자고 난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옆에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동생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언니랑 결혼을 시켜버렸네요. 그래 놓고서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서 7년 더 일해라. 그리고 라헬을 줬어요. 그러니까 집안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라반이 지면 될까요? 근데 라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온 사람은 너 아니냐? 네가 우리 동네도 살지도 않았는데 우리 동네 오지 않았냐 그럴 거예요. 야곱이 그 동네로 간 게 맞죠. 왜 갔습니까? 그가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은 일로 가게 된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도망을 간 거죠. 그러면 야곱이 거기 글로 간 게 잘못이네. 그런데 야곱도 형 에서의 축복을 그렇게 뺏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 리브가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 계획을 해요. 창세기 27장 13절 보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고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래요.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건 다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겠다. 엄마 리브가가 지겠다 그래요. 이러고 보면은 자식들이 이제 야곱의 형제들이
다 이거 할머니 탓입니다. 이거 할머니가 문제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리브가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거는 에서가 리브가의 마음을 너무 속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6장 15절 보면 에서가 40세 해쪽 속 브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리브가도 할 말이 있어요. 에서가 똑바로 했으면 내가 이런 짓 안 했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뭐 어떤 걸까요? 에서도 할 말이 있어요. 에서는 무슨 할 말이냐? 내가 태어나려고 그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저 야곱이 쟤는 나를 괴롭혔다. 내가 형으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가 형의 발목을 붙들었어요. 우리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의 발목을 붙든다. 그리고 시간만 되면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형의 축복을 뺏으려고 야곱이가 한 짓을 모르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겼는가? 엄마가 아기를 못 가졌는데 아빠가 기도를 해서 쌍둥이를 갖게 된 거거든요. 기도를 하는 아빠 이삭이 잘못이네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야곱의 집의 문제는 누가 책임인 것 같습니까? 누가 제일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사는 삶에서 특히 가정 안에서의 어떤 문제들 얘기할 때 원인을 찾고 찾으면 결론이 안 나옵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 문제도 그래요. 원인을 찾다 보면 나중에는 할아버지 이삭과 할머니 리브가에게도 올라가고 거기서 또 올라가면 뭐가 되겠어요? 아브라함도 찾을 거고 노아도 찾을 거고 아담과 하와까지 찾고 결국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냐 하는 질문까지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은 원인은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한다고 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실제로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감정을 쏟아내고 자기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집도 형제들이 야 이게 누구 잘못인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나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생을 미워하고 그죠? 쟤만 없으면 될 것 같아. 이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적당히 하면 괜찮은데 그냥 막내 골려먹는 정도로 끝내면 되는데 10명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어떻게 하냐. 쟤만 죽으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동생을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애국으로 가는 상인들한테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려요. 자기 동생을. 그렇게 요셉이 없어지면 집안이 평안하고 형제들 사이에 모든 분쟁도 없어지고 가정이 조용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사태가 더 악화됩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해요. 팔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래요. 아버지가 그 일을 딱 겪고 나더니 완전히 사람이 침울해져 가지고 매일 울상인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양을 치다가 집에 들어오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엉망인 거죠. 깜깜해요. 아버지가 아무 낙이 없이 산다 그러고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난 빨리 죽으련다. 난 죽어서 요셉이한테 갈련다 이러는 거죠. 또 형제들은 서로 얼굴 쳐다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네가 팔았잖아.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돼? 그러면서 야 누구라도 한마디라도 얘기하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 입 다물고 살아야 된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의 비밀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상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 야곱의 집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 요셉 이야기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유다 이야기가 생뚱맞게 왜 갑자기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 야곱의 집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유다는 집에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이 집안 분위기에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집을 나와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그런데 가나안 여자랑 결혼할 때 아버지 야곱이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야곱은 결혼할 때 가나안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이삭과 리브가가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고향에 가서 아내를 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다가 결혼할 때는 아버지 야곱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요. 그 유다가 그냥 어떤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이 가나안 여자가 애를 몇 명 낳고 죽어요. 아들들이 쭉 있는데 아들들을 장가를 보냈어요. 하나를. 아주 어렸을 때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장가 보냈던 아들이 죽어요. 둘째도 죽고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다 죽어요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첫째랑 결혼시켰던 며느리가 자식을 없이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누구를 유혹을 해요?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요. 해기망측하게도 그렇게 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을 유다가 만약에 데리고 야곱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집안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결혼도 가나안 사람들이랑 해. 자식들은 다 죽어서 애를 또 새로 낳았는데 애 엄마가 누구냐 그랬더니 며느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해요. 이 집안 분위기가 제가 보면은 이 야곱의 집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다. 여기 정신이 하나도 없다. 여기는 이게 야곱의 집에 쌓여 있는 큰 문제, 어둠의 문제들이었어요. 이 문제는 계속 지속되거나 후손 대대로 흘러나갈 수도 있었어요. 아니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집의 문제가 한 방에 딱 해결되는 걸 보여줘요.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형들에게 팔려갔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해 주면서 모든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한 방에 싹 해결이 돼요. 리셋이 돼요. 요셉은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인정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집에는 빛이 들어왔는데 야곱의 집에는 어둠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가뭄이 왔고 야곱은 아들들에게 먹을 걸 구해오라고 애굽에 보내는데 거기서 형들이 누굴 만나게 되냐? 요셉을 만나게 돼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 과정에서 요셉에게 갈등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할까 여러 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동생 베냐민만 데려다가 내가 내 동생 베냐민만 데리고 애굽에서 살고 저 형들은 뭐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딱 끊어버릴 마음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국에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집에 드리워졌던 어둠을 다 몰아내기로 결정합니다. 미움과 원망을 끊어내는 그 일을 하기로 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형제가 자기를 미워했지만 자기만큼은 내가 여기서 이 모든 걸 끊어내겠다 결심을 하고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모두를 용서하기로 합니다. 요셉이 뭘 눌렀냐? 소위 말해서 리셋 버튼을 누른 거예요. 우리 핸드폰 잘 안 돌아가고 그러면 옆에서 전기 끄는 버튼 있죠? 그거 눌렀다 다시 키면은 싹 다 지워지고 새 거로 바뀌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집안에 꼬여있던 모든 문제들을 요셉이 딱 한 번 버튼을 눌러가지고 다 지워버려요.
요셉이 어떻게 이것을 하게 되느냐? 요셉은 이 일의 모든 원인이 뭔지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준비하셨는데 저는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날 미워해서 보낸 게 아니고 이 문제를 다 끝낼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손에 혹시 그런 열쇠가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손에 그런 버튼이 있다고? 내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형제들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친척들과의 문제,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을 끝낼 버튼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원망할 때를 찾지 않고, 미워할 사람 찾지 않고, 누구에게 책임 돌릴 사람 찾지 않고, 내가 여기서 이걸 다 끊어낼 수 있겠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게 뭡니까? 용서와 사랑이죠. 내가 복수하고 내가 다 되돌려준다고 해서 깨어난 것도 없고 해결되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도망치고 피하려고 한다고 또 해결되지도 않아요. 용서와 사랑이라는 건 지금까지 생겼던 모든 문제들을 다 끊어내고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버튼이에요. 요셉이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런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세상엔 온갖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이 세상의 문제는 누구의 책임인지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꼬여 있어요. 이 사회의 문제, 국가와 국가의 문제, 온 세상의 문제들은 너무너무 역사적으로 오래되고 꼬여 있어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버튼을 딱 눌렀어요. 용서와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버튼을 눌러주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이거는 니들이 잘못이고 이건 누구 잘못이고 이거 다 정해주지 않고요. 그러실 수 있는 분이지만, 모두를 심판해서 그들의 죄를 다 물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죄를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 용서해 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리셋 버튼을 누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셔서 우리에게도 삶의 모든 문제들을 끊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가정의 문제들을 끊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친척들 간에, 부부 사이의 모든 문제들도 한 방에 끊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오직 용서와 사랑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걸 알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용서하심으로 세상에 드리워진 어둠을 끊어내듯이 우리도 그 사랑과 용서로 우리 삶에 드리워진 어둠과 모든 문제들을 끊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이 그 형제들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의 형제들과 나의 이웃들과 내 친척들과 모든 관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용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